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원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토라를 배울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토라는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토라는 우리의 길입니다. 하나님, 주신 토라가 또한 이 주어진 시간에 잘 저희들에게 비춰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고 소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연하게 하시고 사역과 같이 하셔서 저희가 토라를 기쁜 마음으로 또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열매 맺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늘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발표하는 전도사님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 강좌를 드리겠습니다. 조양수 전도사님 오늘은 진단서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발표할 부분은요, 나팔절 대속제일인데 나팔절은 제가 하고 대속제일 하는 분이었습니다. 126쪽에서 146쪽까지 나팔절은 다 아시는 대로 용태로하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그 나팔절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성경적인 표현을 우리가 알고 또 성경적인 가르침과 신약 안에서의 부하들을 발견하며 나팔절에 무엇을 하고 실천할 것인지 공부하는 것이 나팔절에 대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용태로와 나팔절의 시기는 잘 아시는 대로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용태로에 대해서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첫 번째는 일곱째 달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팔절은 일곱째 달이 시작될 때 오는 절기로서 그 달의 첫째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는 다시 말해서 나팔절 처음 달이 뜨는 날에 지켜야 하는 절기로서 그날 달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그때 나팔을 불어서 절기를 시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날로 또 말씀하고 계시는데,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은 또 너희의 즐거운 날들과 너희의 엄숙한 날들과 또 너희의 달들을 시작하는 때에 너희의 번제 헌물 위에와 화평 헌물의 희생물 위에 그 나팔들을 불지니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팔절에는 나팔을 부는 날, 24절에 이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약의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나팔이 불려졌는데 그중 하나는 은나팔이었고, 그 은나팔은 민수기 10장에서 은나팔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은나팔을 불게 하시면 그들이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인도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다리 뜰 때 사용되는 나팔은 바로 얀난 나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미크라이 코데시 거룩한 날로 그 나팔절을 기억할 수가 있는데, 거룩한 성회의 의미로서 함께 모여서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함께 모여서 읽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의미가 그 속에 함께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적 고화 안에서 발견하기. 그래서 여기 이 저자의 소망이 있는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신학적으로 남긴 것을 찾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별된 시간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은 부하들을 얻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이 책을 쓴 저자의 소망인데, 이것이 또한 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신학적 고화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냐. 첫 번째, 티슈레이 일곱 번째 달이라는 의미 속에서 신은 완성의 숫자이며 완성과 완벽함을 의미하는데, 완벽함이 완전함을 가져오며 모아딤을 지켜오는 과정에서 일곱 번째 달에 그 모든 것이 완성되는 기간, 시간이라는 것, 그 가을절기가 7월달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사용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가운데 지키라고 하신 모든 모아딤들을 지켜오고 그것이 이 달에 완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모아딤에 참여하고 동참하며 우리가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아딤을 지키는 것에 중요한 기능이 있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이 모아딤의 사이클을 지킬 때 영적 성소 가운데로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식을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모아딤은 멈춰 서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이클 가운데 멈춰 서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모아딤은 멈춰 서서 듣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시간의 선물을 따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 시간은 그냥 흘려버리는 의미 없는 시간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억하다. 그 나팔절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이날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보면은 대속죄의 일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개념이 시간을 통해서 내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데, 이 개념은 바로 회개라는 것으로서 1년 중에 이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나팔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때가 바로 출애굽기 19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3일 뒤에 나팔 번개와 우레 속에 나팔 소리 속에서 함께 강림을 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 나팔 소리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나팔을 불 때 보면은 나팔절을 용테루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테루야라는 말이 나팔의 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에서 가장 핵심은 나팔인데, 소파르 나팔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들만 보면은 첫 번째, 기억하라라는 의미로 나팔을 분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토라를 받을 때 나팔은 그 기억을 하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인데,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영에 있는 온 백성이 다 떨더라. 용테루아에 함께 모여 앉아서 나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역사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의 산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자리 그 순간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희년의 때에도 나팔을 불었다고 하는데, 레위기 25장 9절에 또 너는 일곱째 달 11고 속죄일에 희락의 나팔 소리를 내어 내 온 땅에서 나팔을 크게 불 것이며, 희년이라고 하는 주빌레 시간에 나팔을 불었는데, 희년은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날, 또 모든 빚이 탕감되는 시기고 땅이 쉬는 시간으로서 희년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나팔을 그때 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기로서도 나팔을 불었는데, 여호수아 1장 20절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백성을 외치면서 여리고성에 함락될 때 나팔 소리를 통해서 여리고성에 함락됐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나팔이 무기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소집할 때도 나팔을 부는데, 사사기 3장 27절에 그가 이르되 에보라임 산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에서부터 그와 함께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을 소집할 때 나팔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의 대관식 때도 나팔을 불고 또 여호와의 날이 임함을 선포할 때도 나팔을 부는데 요엘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이 땅의 모든 거주민들로 하여금 떨게 할지니 이는 주의 날이 이르기 때문이니라. 그 날이 매우 가까우니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 나팔을 분다는 거 선포했대. 그 다음에 7번째 메시아가 오실 때 다시 나팔을 분다는 거 사사기 27장 이사야 27장 13절에 그날에 큰 나팔 소리가 울리리니 아시리아 땅에서 멸망하게 된 자들과 이집트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그다음에 스가랴서 9장 14절과 16절에도 보면은 주께서 그들 위로 나타나 보이시고 자신의 화살을 번개같이 나가게 하실 것이며 주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고 남쪽의 해오리 바람과 함께 하실 것이라. 그날에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이는 그들의 왕관의 보석같이 되어 그분의 땅에서 비처럼 들려질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말씀을 보면은 나팔 소리가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팔절에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이 모든 의미를 생각하고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보면은 신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나팔의 의미가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메시아의 시대가 나팔 소리를 통해서 올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약에서 양간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던 것과 동일한 용법으로 그 마태복음 24장 39절에서 31절에 29절에서 31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도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용태료와 나팔절에 나팔을 불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날에 이 나팔이 불려질 때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나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8장과 9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7 나팔의 심판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메시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나팔이 울려 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이 울려 퍼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팔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들어야 되는지를. 그래서 용태로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모여 있을 때 우리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눈을 감고 묵상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팔 소리에 대해서 이제 4번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나팔 소리 첫 번째는 기쁨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15절에 보면은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오 주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가운데 걸으리이다. 성경에 보면은 나팔의 기쁜 소리를 듣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번역된 것도 있고 또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라고 번역된 것도 있고 기쁨의 소리를 아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번역도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으면 이 아까 말씀이 아슈레의 함 요데이 테루아라고 해서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은 행복합니다라고 번역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그 속에 있는 깊은 소식을 아는 사람이 뭐예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나팔 소리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 그러면서 여기 보면 또 출애굽기 19장을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분명히 시내 산에서 여호와의 음성이 나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것을 말할 때 콜 쇼파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콜 쇼파르는 나팔의 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콜이라는 단어는 나팔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것은 놀라운 비밀로서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 안에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의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처럼 울려 퍼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페루아에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있을 때 모두가 나팔 소리를 다 같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각자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알아차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그것은 내가 들으려는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그걸 알게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의 소리에 종류가 있는데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서 첫 번째는 테키아라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그날이 시작되었다. 주목하여라. 바라보아라. 모여라라는 뜻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하늘의 긴 선처럼 들리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쉐바림이라 해서 이거는 랍비들이 만들어낸 소리로서 그 의미는 깨어짐만 그것을 상징하는 소리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언약 앞에 내가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내 안에 슬픔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것이 그 세계의 그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테루아라는 소리로서 경외감을 상징을 하는데 이 나팔 소리는 알람, 깨우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일어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든지 어떤 분이 오시든지 이것이 우리가 깨어나서 준비하게 만드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로서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서 불려져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 때나 막 남발되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그것이 불려져야 되는 것이 이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조롱하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기억하다라는 의미가 기억하다는 것, 페루아에 우리가 기억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 날을 기억하는 날이다라고 또 기념하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하신 것을 나팔을 불고 그 소리를 듣고 멈춰서서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우리의 기억을 도와줍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처음으로 기억하게 되는 것은 시내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나팔절을 우리가 하는 것은 공동체가 하나로 모여서 그 나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팔 소리를 듣는 것이 거룩한 기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억이 나게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회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서 그 소리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같은 에아드됨을 내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 유월절을 통해 이 백성과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백성이 되었고 이것이 너희들이 기억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은 노예의 정체성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과 6절의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여인을 선택을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은 열방에서 가장 작고 천한 노예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가장 가치 없고 가장 천한 것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절할 만한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가장 가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랑 대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신부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랑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어떠한 것도 없는 존재였던 그 여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 그 여인이 변화된 것입니다. 신랑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이끌림 받는 존재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를 강렬해서 이끄신 것이 아니라 그분 안으로 그분 자체 속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식에 일어나는 결혼의 언약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19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신부로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부릅니다. 집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나팔 소리로 그분의 백성을 부르셨던 방법으로 신랑이 신부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는 기쁨의 소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 세 번째 세마 들어라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이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의 원어의 표현은 내가 이 소리를 들을 때 내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지금 내가 들을 때 내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인데 듣는다라는 표현을 두 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 안에서 듣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인 것으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리 안에 어떤 장소가 있는데 내 안에서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즉 내 목소리 안에서 듣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 신랑의 목소리 안에서 신부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 두셨는데 그 소리가 무엇인지를 나팔 소리를 통해서
듣는 것을 말씀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골라,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것을 나팔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데, 세골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왕의 특별한 보물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장 귀한 보석이 세골라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세골라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변화되어 가장 존귀한 보석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보면은 용태로하여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우리 신랑의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을 공동체가 함께 듣는 시간인 것입니다. 공동체가 그분의 음성 앞에 우리가 노예의 삶에 변화되어 존귀한 존재로 보여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의 나라와 민족들이 있지만 너희가 나의 세골라이다. 모든 열방의 나라와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기업, 거룩한 순간들이 접붙여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지키다, 이거는 보호하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에 언약을 지킨다는 뜻은 그 언약을 순종한다, 따른다라고 보호하다 보다는 보호한다라는 의미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경원이 어떤 것을 보호하는 것 같은 의미로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의 중심에 있는 생각은 기쁨의 동산을 지키는, 경비하는, 경호하는 것과 같은 생각을 이 단어 안에 두신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공동체가 기쁨의 동산 에덴과 같은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면 여러분의 아들이 되어서 그 기쁨의 동산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그 동산을 지키듯이 여러분의 그 언약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신부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것, 또 우리가 예수 앞에 우리의 눈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해놓고 하나님의 음성 안에 기쁨을 창조하십니다. 기쁨의 장소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 안에 두는데요, 그것을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안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기쁨의 장소, 기쁨의 동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보호한다는 것은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의 장소가 보호된다는, 에덴 동산이 보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팔을 불 때 그 소리가 이 공간을 가득 채우게 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생겨나는 것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서 보존되도록 하는 방법은 그 언약을 보호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으로서, 나팔 소리는 그 소리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 우리 신랑의 목소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그분의 목소리, 영원히 변치 않은 그분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 안에 영혼의 메아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약의 첫 번째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십계명이 결혼 언약으로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인도하는 주 내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취하지 말라. 십계명 안에는 계명, 명령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십계명이 신명기에 반복되는 10개의 말씀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는데, 다바르는 광야에서 듣는 말씀이라는 뜻을 지닙니다. 다바르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 삶을 주었던 것이 바로 다바르입니다. 우리가 이 다바르를 거절해서 다바르가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장자이신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이신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바르로 말씀하고 계신 그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명령을 하나님과 나의 언약, 바로 결혼의 언약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신다.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한 하나님이다. 나를 알아라. 그것이 나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그분이 누구신지 본질을 알게 되는 것으로서 그분의 성품을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보다. 그래서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에게 다른 신은 없다. 내 얼굴 앞에서. 신랑과 신부 결혼의 상징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 안에서 여자를 꺼내셨습니다. 여자의 머리가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그냥 권위가 있다는 차원이 아니라 근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자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여자의 근원이 어디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신랑 앞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나온다는 것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다. 그 근원 앞으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남자 얼굴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애아들로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애아들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희가 내 앞에 섰을 때 정말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 앞에 섰을 때만 우리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본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운반하는 자들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 이름을 망연되이 부르지 말라. 이것은 내 이름을 헛되게 운반하지 말라. 너희가 나의 이름을 운반하는 자들인데 나의 이름을 공허하게 부르지 말아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선포하고 내 이름을 운반할 때 헛되게 본질이 없이 공허하게 선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팔처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장소 안에 우리가 거하여서 그 거룩한 기억이 다시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있었던 그 심오한 경험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함께 서서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영화롭게 선포했는가, 아니면 공허하게 말했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크게 생각해 볼 것으로서 이것이 바로 용케루아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열흘 동안에 이 질문 앞에 서 있게 될 것으로서 열흘 후 대속죄 용키푸르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 이 심한 질문 앞에 서는 것이 바로 나팔절의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첫째 용키푸르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다음 주 하실 거죠. 여기까지 제가 정리한 건데요. 제가 용케루아 나팔을 이렇게 보면서 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 출애굽 19장의 말씀들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언어관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 기억해야 된다.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것이 이제 가장 되게 와닿는 부분이었고, 모든 것이 우리가 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아야 되는데 특히 나팔에 대해서 그래서 이 나팔절 교회에서도 저희가 안식 예배 때 쇼파를 부는데 그렇게 큰 그 의미 없이 이제 저는 글을 썼는데 이거를 하면서 그 나팔의 의미와 이거를 되새기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그분 앞에 있어야 하는 우리의 자세와 이런 어떤 삶의 신앙의 태도 같은 것들을 나팔 소리를 통해서 다시금 점검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라는 부분에 제가 이제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주변 질문들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없으시죠? 이게 시작에서 보여주는 나팔의 의미라고 해서 예. 질문 아니고요. 예. 복순서인데요. 제가 헬라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다 보니까 쇼파르를 직습이나 뭐를 번역했고 그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나팔로 어떤 나팔로 설명하면 이제 구분할 수 없으면 되잖아요. 이거 쇼파르 당연한 쇼파르. 쇼파르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그 나팔은 쇼파르입니다. 쇼파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금 발표한 내용 중에서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말씀 혹시 없으시나요?
특별히 은혜되는 말씀들, 나는 이런 부분이 깨달아졌다 하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서 좋을 것인가. 우리가 127페이지에 네 번째 미카 코데시 거룩한 날, 이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또 함께 모여서 읽는 것, 지킨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날이 그 성경을 읽는 것이라는 것이 특별한 말씀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131페이지 보시면 7번에 메시아가 오실 때 나팔을 불라. 그리고 그날에 이사 27장 13절이죠.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스루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여기서 아스루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기 지금 시작이 그날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날이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가 의미하겠죠. 그런데 아스루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 애굽 땅에서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 아스루 땅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아스루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언제 애굽 땅으로 쫓겨났다는 말인가? 북왕국가 남국가. 예? 북왕국가 남국가. 그러니까 지금 북왕국가 남유다라는 말씀은 예전에 북왕과 남유다가 멸망할 때 흩어졌던 자들이라 생각하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알리아 운동이라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 열방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멸망한 자들과 쫓겨난 자들과 그 사람들이 계속 애국과 아수르에 건다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더 퍼져갔을 수도 있고 낫던 자들이니까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그러니까 그 남유다 이스라엘 멸망할 때 그때 흩어졌던 자들을 말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고, 우리가 그 이사야 19장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사야 19장. 장 18절부터 보시면요. 그날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어를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잔망성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단. 여호와를 위한 제단, 성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애굽 땅에 있었던가요, 과거에? 그냥 생각에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그 애굽에 살면서 오시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았을 것이다. 그때는 뭐 종살이하고 바꾸지 않았겠어요. 애굽 땅 중앙에 또 들어가잖아요. 중앙에. 그 당시에는 고센 땅에 살았고
또 뭐 중앙에 진출해봐야 종으로 갔겠지 뭐 성소를 짓고 예배를 할 만한 그런 상황들은 아니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어쨌든 뭐 어디를 문헌에 어디를 봐도 중앙에 성수가 있었다는 말은 없었죠. 그럼 여기서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다 하는 것은 있겠고 그랬잖아요. 있겠고. 지금 과거에 있었다가 아니라 있을 것이다 하는 거잖아요. 미래 되어질 일을 말하는 거죠.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 이 그날이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의 때를 말한다고 했죠. 미래 되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성수가 무슨 제단이 애굽 땅 중앙에 생겨나게 되는가. 어쨌든 과거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되어질 일을 말하는 것이죠. 현재까지도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성수가 있다는 말은 없었죠. 그럼 앞으로 지어질 성소가 애굽 땅 중앙에 제단이 있다. 혹시 사전 지식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의 제단이 뭘 말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니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흔드시고 그들에게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다기보다는 애굽 사람이 여호와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제단을 쌓는 일이 생길 것이다라는 걸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굽도 하나님께서 성을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여호와를 알리시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는 그 애굽인들을 일으키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대 이집트에 8천만의 인구가 이제 살고 있는데 그 중에 1,000만의 기독교인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집트 콥틱교도를 좀 이단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쪽에서는 어쨌든 예수를 믿는 무리가 그 이슬람 속의 핍박을 이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중동에서 그런 어떤 찬양을 보급한다든지 이게 기독교 방송국을 세운다든지 하는 일들을 이집트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몇몇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이집트의 교회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시거든요. 콥틱교인들이 지금 이집트에 많이 있죠. 근데 교회는 많이 있죠. 교회는 많이 있는데 그것을 제단이다, 성소다, 교회를 만약에 말한다면 지금의 교회를 말한다면 카할이라는 단어를 쓰겠죠. 공동체, 카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카할이라고 총회, 회중, 모임 이런 단어를 썼는데 굳이 제단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은 어쨌든 교회를 근데 여기 또 중앙에 그러잖아요. 지금 교회는 세상 열방에 다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교회를 말할까?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 근데 지금 또 19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가나안 방언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는 히브리어를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는 장강성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어쨌든 이 그날이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한다면 앞으로 되어진 미래의 일을 말하겠죠. 지금 현재라기보다 주님의 때, 주님의 재림 임박한 때를 말하는 표현이라고 할 때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해 제단이 있겠고 과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미래에 되어진 일이다 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해 기둥이 있을 것이라. 기둥이라는 단어도 여기 제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토라는 잘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이사야 가봐서 잘 모르지만 선지자들이 미래를 얘기할 때 그날을 얘기할 때는 초림과 재림을 한꺼번에 보기 때문에
이날은 제림이다라고 말하면 조심히 그 초림 때 아니 그러니까 물론 유대인들은 초림을 보죠. 초림을 보는데 그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제림 때 주님의 제림 때 초림과 제림이 같이 섞여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완전 초림이다. 이거는 없는 거니까 제림이 같이 보고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예수와의 초림 때 애국 중앙에 성수가 있었다는 말은 현대어 성경을 우리 19장 18절을 보니까요. 그날이 오면 유다인들이 애굽 땅에서 5 성읍을 이루고 살며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께 히브리 말로 충성을 맹세하며 순종할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행복한 성읍은 향의 도시라고 불릴 것이다. 이거 보면 유다인들이 내려가서 유다인들이 현대 성경을 보면 유다인들이 애굽 땅 중앙에 성수를 세웠다. 세워서 왜냐하면 공개할 것이다. 예수와 당시 이전에도 200년 전 70인접을 알렉산드리아 세울 때도 대다수 유대인들이 갔고 그 인구 전체의 제 기억으로는 10분의 1인가 대다수가 로마가 10분의 1 헷갈린 대신에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이집트에 가서 살고 거기서 70으로 변화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 예언이 성취된 예언인지 앞으로의 예언인지는 더 승부해야 되는데 아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애국 사람들은 그 돌기둥을 보고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기억할 것이다. 그들이 압제자들을 만나 고생할 때 여호와께 도움을 호소하며 주께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가 오면 그들을 대신할 싸워서 건져낼 것이다. 그래서 애국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주의 나라를 얘기할 때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하나님의 영이지만 그날을 유해를 가져가가지고 요일기장 가져가서 적용을 해버리잖아요. 지금 그 마지막 때 해가지고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 부었다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한 그날이거든요. 그때도. 그래서 이게 성취된 건지 앞으로 성취될 것인지는 이 토라 구역성 선지자들의 글은 진짜 단정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러니까 제림일 때냐 초림일 때냐라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사야가 기록한 때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정말 미래를 본가요? 제가 안 봐서. 지금 내용을 봐서 그렇잖아요. 이건 개혁성경이고 개혁성경이 믿을 만한 성경이 아니라 다른 성경으로 흰색 성경을 찾아보시면 성경은 미완료인가요? 동사가? 찾아보시면 동사가 없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초림의 때는 애굽 땅 중앙에 성소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없단 말이에요. 20절에 한 구원자 보호사를 보내사 부르신다고 했는데 그 구원자 보호사는 좀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이집트로 재림을 하실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럼 이런 구절을 보고 그렇게 설명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근데 어찌하든 과거의 그 출애굽 사건 때는 애굽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거의 쑥대밭이 되는 상황이라면 이 본문은 오히려 애굽을 구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죠. 물론 지금 이 18절 그 현대인의 성경과 같이 애굽인이 분명하고 또 그 애굽인뿐이 아니라 그 유다인이 분명하고 그러나 유다인뿐이 아니라 애굽인을 고치신다는 거죠. 22절에 보면 히브리 성경으로는 명확하게 유다인이라고 나온 게 아니라 가지고 그거를 딱 이게 같다라고 얘기하기 가나안 방언이라는 게 히브리어도 있지만 또 아람어일 수도. 그렇죠. 아람어일 수도 있고 그야말로 여기서 말하는 과거에 있던 그 당시 가나안어를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미래에 되어질 일이라면 이것이 그날에가 재림의 때라면
히브리 방언일 수도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마지막 재림의 때는 열방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는 그 열방의 입술이 히브리어라고 볼 때 그 히브리어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봐지고요. 어쨌든 그날에는 애굽 땅 중앙에 그 출애굽 당시에도 중앙에 성소가 있었다는 말이 없었고 초림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되어질 일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제단은 율법적으로 봤을 때 제단을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본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단 예. 여기 애굽 중앙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건 예루살렘 시온산이 아니면 제단은 쌓을 수 없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제단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이 세울 수 있는 제단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원래 예루살렘 그렇죠. 시온산이 있어요. 예, 예루살렘 성산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뻐하시는 제단은 예루살렘 성산의 제단으로 가지고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여러 군데 제단을 세웠었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런 모습들인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정착이 됐죠. 예루살렘으로 정착이 됐는데 어쨌든 여기는 좀 특이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왜 그럴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자 하는 거죠. 근데 그 재단, 우리가 히브리어로 재단을 어떤 단어가 한번 찾아보실래요? 미즈베라고 해갖고 희생제를 드리는 그 제단이거든요. 재단으로 네네. 재단으로 네네. 그러면 어쨌든 재단은 맞잖아요. 맞다고 봐야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율법으로 가서는 이게 혹시 막 그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하나님의 그 땅이 회복된 후에 일일 수도 있고 그 애굽부터 유브라데스 강까지 너에게 주리라 했던 그 말씀이 회복된 이후에 그 땅도 이제 하나님의 땅으로 여겨질 때 어떤 일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 때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살 리가 없고 네, 또 그 사람들이 굳이 히브리어로만 말을 해야 거룩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요. 스가랴 13장에서 이스라엘에 큰 환란이 있어서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도 큰 환란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금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미래에 되어질 일로 보고 있잖아요. 주님의 재림 전에. 그래서 그 환란을 피해서 피난한 사람들이 애굽 땅에 머물기도 하고 이 아수르에 머물기도 하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머물면서 나름대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통해서 때가 임박하니까 그때는 막 긴박하게 돌아가겠죠. 과거에는 수백 년, 수천 년 걸리던 시기들이 이 긴박하게 들어가는 시점, 우리가 쉽게 뭐 7년 대 환란 그런데요. 그 7년 안에 이루어진 일들,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이라고도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큰 환란을 피해서 애굽이든 아스르든 이 이스라엘 주변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제단을 쌓고, 근데 과거에는 애굽에서 그 애굽이 유다인들을 괴롭히고 종살이 하고 그런 상황들이었다면 마지막 때는 이들을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겠죠.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저들을 완악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때 이들이 다시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저들을 통해서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어찌 보면 2000년 동안 저들이 예수를 믿지 못했다라면 그러나 알리야는 했지만 온전히 토라가 회복되지 못하고 그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저들이 다시 한 큰 환란을 피해서 도망가서 거기서 어떤 메시아를 만났다든지 어떤 상황들에 의해서 그 제단을 쌓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함에 이르는 어떤 그런 긴급하게 전개되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그 앞으로 다가올 그 환란을 피해서 그 피난 갔던 그들을 통해서 이 애굽에 성소가 지어지지 않는가, 제단이 지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환란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애굽으로 이제 피난 오는 그런 상황에서 재단이 만들어진 것이지만 이사야 19장에서는 애굽 자체의 환란이 있어서 막 격동이 일어나지고 막 쇠약해지고 두려워 떨고 유다인을 너무너무 두려워하면서 여호와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재단이 일어나고 여호와를 아는 그러니까 거꾸로 그 이스라엘이 너무 환란이 있어서 거기에서 유다인들이 도망와서 재단을 세운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이사야 19장은 애굽 자체 하나님께서 경고하면서 엄청난 환란과 두려움과 이곳에 그 쇠약함과 두려워 떤과 이것들이 막 물이 마르고 악취가 나고 막 환란 그 가운데서 특히나 이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여호와께 돌아오게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 상황이라고 저는 이게 보여지거든요. 이사야 19장에서는 이게 보시면 이제 지금 이게 애굽은 평안한데 유다가 굉장히 환란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사실 애굽의 환란이거든요. 저희 여기서 보여주는 이사야 19장. 그래서 여기서 처음부터가 애굽의 환란 경고라. 환란이라는 것이 그 유다만 환란이 될까요? 환란이 오면 다 환란이 같이 오겠죠. 전쟁이 나도 유다만 나는 게 아니라 그 이방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전쟁이라면 그 환란은 동일하게 뭐 크고 작게 있겠죠. 떨어질수록 많이 떨어질수록 저 환란이 적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 유다의 큰 환란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 떨 수도 있겠고 그 저들의 구원자 그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출애굽 사건들까지 떠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야말로 이 유다인들에게는 성전을 짓는 게 저들은 필연적인 사건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저들이 흩어져서 우리가 성전을 제대로 짓지 못하고 뭐 그런 환란이 우리가 왔구나라고 생각해서 성전을 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수를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애굽의 성소가 있다라는 것, 제단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요. 선생님 말씀하기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쭉 많은 시간 있지만 쭉 읽어봤더니 시제가 미해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다가 이집트에게 무서운 존재가 되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가 하나님 때문에 그 유다를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들에 대한 어떤 파멸이 결정된 것들이 기도하고 하는 거 보면 그 두려운 파멸, 멸망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집트에 정말로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그런 보여지는 돌아오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쭉 보여왔더니 오늘 이집트에 들어가서 이런 얘기들이 지금까지 온 역사 속에 있었나를 검증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 없었다면 이 얘기는 앞으로의 이루어질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22절에 보면 급속하게 치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스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스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스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스르 사람과 함께 경계하리라. 그래서 이 애굽에서부터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가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애굽은 아래고 아스르는 위쪽으로 볼 때 그 애굽과 아스르의 중간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고 이것이 전체가 동시다발적으로 회복돼가는. 그래서 이제 그런 메시지를 볼 때도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기업이 회복돼가는 그런 메시지로 봐지기도 합니다. 목사님은 이때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메시아. 저는 재림 직전이라고 보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그 유브라데 강까지가 회복되는 것이 메시아 왕국이라면 그렇게 회복돼가는
과거에는 없었잖아요. 그러면 유다가 강성해지는 때가 있을 거고, 그래서 유다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주변에 있는 열방들이 회개하는 그런 시기가 있다. 유다가 강성하다기보다 거꾸로 그 큰 환란에 지금 알리야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로 돌아가긴 했지만 저들이 온전히 그 메시아와 토라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에 얼마 전에 엊그저께인가 뉴스 보니까 퀘어 축제가 그럼요 엄청난 숫자가 퀘어 축제에 동참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가증한 것들로 인해서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있는 것이 스가랴 13장의 내용이라고 봐지는 거죠. 그런 환란으로 인해서 피난은 가지만 이 열방에 흩어진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의 사건이나 광야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떨었잖아요. 기생 라합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떨었듯이 유다인들은 큰 시험이고 환란이지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가나안이나 이 기생 라합이나 저들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떨어졌듯이 이스라엘의 엄청난 그런 이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환란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앞에 떨 수도 있다는 거죠. 유다인들이 강성해서 떨 수도 있겠고 우리 유다인이 자기 자식인 유다를 저렇게 큰 환란 속에 집어넣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들도 동일하게 떨 수도 있겠죠. 17절에 보면은 유명하게 중간으로 망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니 이는 망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래서 애굽에 대한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유다 사람 보고서 하나님이 자신을 저렇게 치는구나 두려워하는 그런 길은 안 보이거든요. 이 구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서 멸망을 작정하셨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여호와께 온전히 돌아오는 듯하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27절이요? 17절. 17절. 네. 어떻게 믿든지 여러분이 자유겠습니다만 해석은 자유롭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상황들은 이게 앞으로 되어질 상황들이라 봐지고요. 질문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보실 때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하신 걸로만 이렇게 유출해보면 3분의 1이 흩어지는데 그럼 그 3분의 1 중에 몇 부류가 애굽으로 가서 여호와를 위한 이제 제단을 쌓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영향력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여호와를 거기서- 위한 제단이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부류인가요? 아니면 그냥 예수가 없는 아주 전통 유대인들이 하는 여호와를 위한 전통 유대인의 상태라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시각은 그 유다이즘이라고 하죠. 지금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지금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메시아닉 주가 아니라 유다이즘의 사람들이 지으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저들의 보면서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는 그날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제단을 드리고 경배할 것을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는데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희생제사이긴 하지만 꼭 유다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애굽 사람들도 그렇고 고대 사람들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부족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이 단지 그날의 그 성소적 개념으로서 뭐 번제단이 있고 그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그런 성전의 개념이 아니고 그때 너무나 화관이 심하니까는 이제까지 자기 그 기둥이라고 하는 게 보니까 또 비석이라는 또 의미도 있고 우상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 보니까는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신을 섬기고 여러 가지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면 그때는 애굽인들이 여호와를 알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말 섬겨될 신은 이거구나라고 예루살렘의 성전하고 관계없이 자기네들이 여호와를 안을 쌓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왜냐하면 제단은 얼마든지 쌓을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제단이 정전에 꼭 제단이 있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정전이 없을 때도 이스라엘 하면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잖아. 돌을 세워서 독재단을 쌓든 뭐를 쌓든. 근데 그날에 너무나 애굽의 환란이 막 닥치고 나니까 아 이거 여호와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제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제단을 쌓자. 그러니까 그 제단이 유다인들이 와서 쌓는 것이 아니고 그날은 그냥 애굽인을 위하여 애굽인들이 애굽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니까 이건 애굽을 알게 하신다라고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수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뜨거운 환란을 보면서 이제까지 자기네들은 여태까지 자기네 신들이 많았잖아요. 그들에게도 그들은 희생제사를 나름대로 드렸다는 얘기지. 근데 이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하나님이 참된 신이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는 거죠. 어떤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기둥을 세웠다는 말을 하면 기둥은 비석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이다 말할 수도 있고 자기네들은. 그러면서 어떻게든 그 환란을 모면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한 구원자를 보내신다. 실상은 그 다음 절에.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불쌍하게 보시고 이제 마지막에 또 회개의 기회를 갖다 한번 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어떤 연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애굽 중앙이라고 그랬거든요. 중앙. 애굽의 중앙은 애굽의 중앙인데 꼭 중앙이라고 저희가 예루살렘의 성전이 서야 된다는 거 변할 수 없는 사실을 성경이 계속 증거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애굽 중앙에 제단이 세워진다는 것은 또 성전하고 또 다른 개념이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미 고대 사회에서는 뭐 희생제사로 다 드려왔어. 우리나라도 희생제사 드렸잖아. 자기 딸을 갖다가 막 뭐 바다에 빠진 소신에게 붙이든지 뭐 희생제사를 다 드렸는데 그 나름대로도 희생제사가 되는데 그 뜨거운 환란을 보면서 유다인들이 그 환란을 보면서 이 신이 참된 신이구나 해갖고 그에게 이제 희생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거기다 기둥을 세우고 이제 이것이 정말로 여호와구나 그걸 아는 그런 그 지식에 세워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불쌍하게 모셔서 그의 한 구원자를 보내서 라고 하는 마지막 때 어떤 이방인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애국과 아수르에까지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되는 거 아닌가 그걸 예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예,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죠.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 해석이 아니라 그런 해석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 나름대로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20절에 제가 20절에 잘 보세요. 20절에 보면 앞제사인가요? 앞제사인가요? 예, 앞제사 때문에 주님 야훼에게 소리치잖아요. 이 앞제사가 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낸다고 하고